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런 자유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7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바울이 7장에서 탄식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그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이 공감하고 또 고민하는 문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딜레마는 단순히 어떤 딜레마였냐면 단순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딜레마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했어.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 원인이 뭐냐? 죄의 법이 내 몸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속사람의 법과 또는 죄의 법의 충돌이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속에서 다툰다는 그런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신의 속사람은 뭘 원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지체 속에 몸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죄의 법의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이 우리 속사람의 법과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굴복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비참함에 빠지게 돼. 그래서 바울이 여기까지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탄식 소리가 있어요. 무슨 탄식이었습니까? 그 24절이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 또는 죄법입니다. 이 죄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합니다.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기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 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은 뭐예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면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깨달았다면 그렇구나라고 깨달았으면 우린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바울이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이상 깨달았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결과가 자신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바울이 계시를 받아요. 나한테 절망이 아니고 그 절망보다 더 위대한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그런 계시가 깨달음이 임합니다. 그 깨달은 것을 8장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8장의 기록이 바로 그 깨달음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계시나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어떤 분은? 이만 방금 잡고 있는 걸 봤어 내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네, 오케이.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바울은 7장까지의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이 오늘 8장입니다. 그럼 동시에 7장에서 빠졌던 그 딜레마에 대한 대답을 선언하면서 이제 8장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7장 25절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그래요. 그래서 말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요. 자, 7장 24절까지 탄식하는 자들, 그렇죠? 나는 진짜 어떻게 하죠? 이런 사람들은 정죄하는 게 아니고 25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께 소망이 있구나.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난 희망을 가져요. 1절 말씀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걸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희망입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7장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되었다고 계속 강조했어요. 그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를 강조합니다.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정리해 봅니다. 7장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바울이 뭐래요? 고민해. 죄의 법이 이 몸 안에서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7장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도 죄의 법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7장에서. 그래놓고 왜 갑자기 그들에게는 정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냐?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런데 왜 갑자기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냐? 이게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바울이 말할 때에 그들이 누군가를 말할까를 확인해 보면 모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말할까? 아니면 실제 주님과의 실질적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물러 사는 것을 의미할까? 요걸 이해하시면 왜 바울이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정죄가 없다고 말할까를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요 바울이 쓴 편지 13권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쓰여요.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그가 쓰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뭡니까? 단순한 의미예요. 단순한 의미로서 믿는 자들이 법적인 의미로서 누가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걸 의미합니다. 제가 항상 나누죠. 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 법적으로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미를 좀 알면 더 정확해요. 로마서 6장에서 그랬죠. 바울이 말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부활함을 얻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6장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믿는 자를 의미가 아니고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하나 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장에서 헬라어 원본에는 있죠. 원본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확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요 4절에 또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러기 반복돼요.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번역들에서는 1절에서 이 내용을 생략했어요.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만 딱 요약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왜 또 학자들이 또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일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바울의 의도를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냥 4절만 이용해요. 자, 그런데 영어 킹 제임스나 굿뉴스 바이블이나 아니면 라틴어 성경의 옛날 그런 성경들은요, 여전히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NIV 성경, 영어 성경체 NIV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늘 정죄 빠지죠.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정죄 없다는데 나는 죄를 지면서 늘 정죄감에 빠져, 자책감에 빠져. 왜 그래요? 바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뒤 내가 도대체 누군가를 빼버렸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NIV나 우리 성경 단순한 의미를 믿는 성도들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하지만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단순히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육신이 아닌 영을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7장에서 바울이 빠졌던 딜레마를 해결하는 명확한 답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관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법적인 관계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뭘 얘기해요? 법적인 걸 얘기하지 않고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관계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더 나타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를 단순한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 실제적인 의미일까를 여러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성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가를 진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바울은 뭐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정죄함 없습니다. 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영계에서 이 귀신들이 하나님께 정죄의 목록으로 삼습니다. 제가 김 목사가 죄를 지면 제일 먼저 영계에서 이 마귀들이 저를 참수할 수 있는 죄 목록 딱 적어요. 김 목사 어떤 거 죄 졌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목록이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스스로 자기 속에서 자신을 정죄하거나 죄책감에 빠져요. 맞죠? 여러분은 죄를 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죠. 단순히 나만 죄책감 빠지고 아이씨 괜히 뭐 하면서 후회하고 이런 걸 빠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때 악한 귀신들은 성도들을 괴롭힐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보려고 하는 정죄가 뭐냐는 거,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정죄, condemnation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정죄일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고민, 갈등, 자책감일까? 아니면 내 의를 행하긴 원했지만 죄의 법에 잡혀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느끼는 느끼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막 이거 있죠? 그 감정이 정죄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죄의 몸 때문에 죄에게 굴복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죄책, 정죄감이 더 강해진 상태를 말할까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같아요? 여러분, 이 정죄는 죄의 행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죄의 종이 됐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현상도 다 포함된
그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컨뎀네이션이 그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바울이 그런 정죄가 없대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런 정죄가 지배할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진짜 죄를 지어도 정죄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 때문에 그 정죄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합니까? 네. 여러분 이거는 이 단계에 온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서 결코 정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이 1절 말씀이 여러분 속에 셋업이 됐다면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책에 대한 감정에서 자유하고 죄가 성도들을 종으로 삼는 능력에서도 자유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회개합니다. 오늘 순간에 뭔가 해서 잘못 죄를 졌어. 그러나서 하루 이틀 지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회개합니다. 순간에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떤 죄를 졌어. 그러면 그걸 나중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곧바로 회개. 왜?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작동돼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는. 그러니까 정죄감을 갖거나 뭐 이게 그게 없어. 곧바로 엎드리니까. 그러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고민 속에 내가 하지 말을 걸 했어. 이게 아니고 곧바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자비를 베푸세요. 용서의 자비를 베푸시고 무너진 의를 회복해 버리십니다. 순간에 회복하세요. 바로 그것이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런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회복 능력이 바로 정죄감을 압도해 버려서 더 이상 나에게 정죄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늘 정죄감에 스스로 자책감에 빠진다면 여러분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2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뭐 나오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법이 온전하게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감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래? 이유는 2절 말씀, 2절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법적인 의미로서 아까 그랬죠? 법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위치나 상태 때문에 정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법적인 내용은 포장지와 같아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법적으로. 이건 뭐냐? 포장지야. 자,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선물을 쌉니다. 포장지도 중요하죠. 보기 좋게 좋은 포장지. 포장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속에 있는 걸 중요시 여기하는 게 아니고 겉 포장지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모양, 경건의 모양만 강조하고 그 속에 있어야 될 알맹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모양이 얼마나 좋으냐? 이건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속에 담겨진 알맹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법적인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포장지에 불과해.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위치나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것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게 뭡니까?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7장에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예요?
죄의 법에 의해서 내가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법과 싸우면 내가 항상 이 죄의 법이 더 강해서 내가 포로가 돼버려요. 이것 때문에 이 고민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8장에서는 바울이요, 인간의 죄를 다루지 않아요. 뭘 다뤄요? 죄의 법을 다룹니다. 법.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죄의 법을 다룹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서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예. 죄와 사망을 다루는 게 법을 다루. 그 법이 뭐냐? 이건 하나가 아닙니다. 죄의 법이 따로 있고 사망의 법이 따로 있어요. 둘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참 이 법이 두 가지가 작용하는 것이 힘듭니까? 그러면 죄의 법이 뭘까? 먼저 생각해 볼게요. 죄의 법이 뭐냐면 여러분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죄의 법입니다. 우리 육신, 이 바디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죄의 법은 죄가 있는 곳을 다스립니다. 죄가 범하는 곳에 이 죄의 법이 움직여요. 그리고 구속 능력이 있어요. 이 죄의 법은. 그리고 이 원수들을, 이 원수마귀를 합법적으로 끌어오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법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어가요. 여러분 죄를 지면 바로 그거예요. 죄를 지면 그 죄가 아니고 죄의 법이 여러분 법대로 구속해버리고 법대로 여러분을 합법적으로 귀신을 데려오고 그리고 사망의 법으로 던져버려요. 이끌어가. 여러분 죄는 살아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죄는 살아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죄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바울은 그래서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이 죄의 법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집행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율법을 가지고 성도를 정죄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율법 봐라. 말씀에 너 이렇게 얘기하면 기록돼 있잖아 라고 율법 가지고 정죄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와 사망이 우리 사랑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다. 7장까지 바울이 그 얘기예요. 그게 죄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사망의 법은 언제부터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아담을 통해서 그 사망의 법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통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사망의 법은 죄의 근거에서 활동하고 사람을 점령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 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 몸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몸속에 자리를 잡아요. 자, 이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몸속에 이 바디 안에 죽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죄를 지면 저와 여러분 바디에 사망의 법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에 의해서 질병 앓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망의 법이 여러분 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 사망의 법을 가지고 활동해요. 그러면 생각하면 이 사망의 법이 내 몸 안에서 여러분 죄를 지음을 통해서 몸 안에서 활동한다면 마귀가 죄를 가지고 사망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몸이 건강하겠냐고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이유 중에 많은 퍼센티지 저는 90% 이상 봅니다. 거의 다 이 원수에 의해서 질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이 사람에게 집행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망도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은 합법적인 죄, 사망의 법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을지라도 법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이 몸은 항상 죄의 법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이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법적인 문제는 뭘 해결해야 됩니까? 법을 해결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법은 법을 해야 되지 그냥 하기는 안 돼요. 제가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법의 특징 아시죠? 우리가 교통법규 딱 세워놨습니다. 빨간불에 가면 티켓, 예를 들어서 그 법이요 그거. 그럼 어기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요. 법정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것을 만들어낸 그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법정에 의해서 걸려요. 맞죠? 그러면 그 법에 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법이 그래요. 그러면 죄의 법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몸 안에 법이 있어. 이 몸 안에 있는 법을 어떻게 푸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밖에 못 풀어. 그래서 바울이 7장에서 아무리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 법이 나를 사로잡아 이렇게 속사람이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해도 이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와버려. 법이야 법. 그게 죄의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 안 할까 해도 또 하게 돼 있어. 왜? 그 법이 작용하니까. 법이 안 앞서졌거든.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5장 11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움, 질투, 예를 들어 그런 악한 것들, 동성애 이런 죄들에 대해서 다뤘어. 얘기했어. 그런데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이 뭐에 달해? 이 죄의 몸, 이 몸에 대해서 몸을 다뤄요. 그래서 7장, 6장에서 몸을 얘기해요. 이 몸은 죽을 몸이다. 8장에서 그 얘기 다룹니다. 몸. 여러분, 저 설명해 볼게요.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반복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 다시는 내가 이런 해왔던 습관들 안 해야지. 라고 다짐하죠. 큽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면 또 죄를 안 하다가 한 2주 지났다가 또 져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회개하지.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또 용서받아요. 하는 감사하죠.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립니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스스로 뭐에 빠져요? 네, 스스로 정죄, 스스로 자멸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장로가 권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있다 이네 내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빠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죄가 문제였어, 그죠? 그래서 내가 안 해야지, 안 피워야지, 안 마셔야지, 뭐 안 해야지. 딱 뭐 그게서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또 하고 있어. 그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상황에서 달라져, 상황이 달라집니다. 죄는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죠? 죄는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받아요. 문제는 뭐야? 계속 반복되는 행동, 그 죄가 문제야. 그 왜 이래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될까요? 그게 바울이 그거예요.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았어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뭐가 문제라고요? 죄가 아니라 죄의 몸이야 이거. 이 몸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여러분 경험했어요. 저도 경험했고. 죄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부흥회 때 은혜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막 하면서 은혜 충만해. 그러면 일주일, 짧으면 일주일만 은혜가 끝나. 어떤 사람이 2주, 3주 그러면 가봐요. 그때 여러분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겨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충만하지 못하면 이 충만은 항상 소멸되잖아요.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왜 못 이겨요? 그건 육신이 무리시키지만 제가 오늘 성경 표현대로 몸속에 뭐가 있다고? 무슨 법이 있다고? 죄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충만함이 사라지면 또 가요 우리는. 그 죄법 때문에 몸속에. 바로 이 법은 그래서 어디 가든 죄법은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요? 죄를 만들어요 항상. 왜요? 죄의 법칙이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뭐가 작동된다고요? 사망의 법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어. 근데 생활에 의의 열매가 없으면 뭐라고요? 나중에 사망이야. 한 번 구원이 영원히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죄의 법에서 해방 안 돼. 계속적으로 사망의 법이 작동돼. 그래서 사망의 죄의 법에 해방되지 못하면 사망의 법에서도 불가능해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 그게 정해져 있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그래요. 그럼 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사망의 법, 죄의 법을 다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보자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죄나 사망이 이 생명을 가둘 수 없어요. 맞죠? 하나님의 생명 가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생명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죠? 그 생명 속에는 그래서 역사하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대로 움직인다는 거 제가 법이라고 그랬죠. 법은 법으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 법칙 역시 그래서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생명이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여러분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뭘 만들어내요? 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생명을 동일하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서 작동되지? 뭘로 가능할까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죠. 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얘기합니다. 자, 성령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우리 성경의 번역에 있어서 좀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도대체 조금 약간 이해가 그래요. 근데 이건 그거예요. 성령의 법인데 그냥 단순한 성령의 법이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기 이제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할 때 쉽게 풀어하면 그래요. 성령은 생명을 주고 누리게 하는 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그 생명을 누리게 하고 그 생명을 주면서 동시에 하는 법,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누리게 하고 주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작용하고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 주어졌대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주어졌고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그래서 6장에서 부활 생명이라 그랬어요. 제가 부활 생명, 새 생명, 그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자신이 가진 그 생명의 법에 따라 일하시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아니다 그래요. 살리는 건 영이에요. 그래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 그러면 보세요. 성령은 살리는 영으로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죽음에서 해방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서 일하게 하실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성품으로 창조해요. 여러분 옛날 성품, 그 못된 성품 있죠? 우리 다 가지고 있죠. 아직도 가지고 있지만 그 성품들을 새롭게 창조해. 새 성품으로. 고집스러운 것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새 성품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새로운 애정을 갖게 하고 또는 새로운 갈망, 뭔가 그런 갈망과 연결하게 해서 바꿔서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뜻에 반응하며 살도록 만들어요. 성령께서 바로 그 생명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의 법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왕성하게 그 활동하는 것, 이거를 누가 방해해요? 뭐가 방해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 근데 그거를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죄와 사망의 기능을 파괴해버리고 우리 안에서 파괴하고 생명만이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거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자유하게 하실까?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이 8절까지 시원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잘랐어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래서 8장은요. 8장 제가 2번, 3번 설교는 이건 굉장히 앞으로 17절까지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한 8장 전체가 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선물이 주었습니다. 어떤 선물이에요? 정죄가 자유함을, 그게 위대한 선물이에요. 어떤 정죄와 죄와 사망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해방시킨 그런 위대한 선물, 이걸 누가 줍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죄가 없다고 하는 그 위대한 선은요, 확실히 믿어지세요? 근데 아직도 혹시 아직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거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지,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성경이 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하지만 나는 여전히 자유가 안 되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뭘 내줄 게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 내 현재 삶을 봐봐. 아이고 내가 내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니요. 여전히 내 죄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는데, 못 벗어나서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정죄 없다고 그래? 이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게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 스스로 느끼는 느낌이겠죠? 감정이겠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설령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고 여러분 감정이 그렇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죄 안 해요. 내 느낌은 정죄가는 것 같고 내 느낌은 내가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못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느낌보다 여러분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과 느낌, 자신에 대한 그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 느낌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고 자꾸 스스로 낙심하게 하는 이 감정, 느낌,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자유한 자야 라고 선언하면 그게 끝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선언은 누구도 못 바꿉니다. 아멘. 자, 이 첫 번째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속사람 있죠. 여러분 속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의를 행하고 우리가 살고 싶죠. 뜻대로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죄 법에 사로잡혀. 왜 그러냐 한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에게 죄와 율법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여겨야 돼요. 난 죽었어라고 이렇게 프랙티스하면 살아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효력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죄의 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예요? 우리 지체 속에 이 죄의 법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법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 여기 한 가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빠져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믿고 있어요.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허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믿지, 내 안에 계시지. 그분 당연히 계시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분 일을 안 하면 이게 죄의 법에서 차를 못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여러 가지가 이게 있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성령님 여러분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허락을 안 해. 내가 어떻게 자유하냐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죄도 죽게 돼 있어요. 원리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작동시키는 성령이 계시는 곳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게 기본이야. 여러분과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근데 원리는 그러는데 그게 안 돼.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자유케 하는 성령의 허락을 안 해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속에서. 그리고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적으로 툭툭툭 이렇게 이론이 되든가 이런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정욕이 다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면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아니고 교회 오는 게 그게 아니고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님이 일하게 하는 것,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죄를 다스리거나 여러분이 변화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로예요, 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나와.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변화가 안 돼.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나와서 난 크리스찬입니다. 종교가 뭐예요? 네,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죽은 기독교야,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의 뜻이 뭐예요? 저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 똑바로 하시라는 거.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 가지고 내 신분 가지고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앙인들 거의 가짜예요. 가짜라는 게 신앙 자체를 얘기하는 속이 알맹이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면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동이 아직 안 되는 부분. 그럼 어떻게 작동시킬까요? 작동시키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쉽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까먹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 보니 까먹어요. 뭐요? 어떻게 작동시켜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 주도권을 잡도록 허용하면 돼요. 그럼 성령께서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만 하지 마. 성령님 내 안에 계셔. 말만 하지 마세요. 성령을 제한하지도 마세요. 성령 제한당하십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은 또 소멸됩니다. 성령 소멸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온전하게 작동시키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생명을 주는 이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의 능력이 위력이 얼마나인가를 실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이 주신 자유를, 진짜 내면의 자유, 평강, 기쁨을 충분하게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완전한 자유 속에서 가장 행복한 믿음 생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가 뭔가를 진짜 만끽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